갈라디아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는 휴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 휴전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전쟁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나라가 지금 그러함이라. 너희는 평안하게 자유롭게 사니 지금 평화를 가지고 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휴전 시대니라. 그러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혀 염려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나 동족 간이나 형제 간의 싸움이나 똑같다는 것이니라. 동족 간의 싸움이 이와 같이 오래가듯이 너희가 형제 간의 싸움도 권력 친척 간의 싸움도 언제든지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것이고 오래 간다 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오늘 이 말을 똑똑히 생각하라. 지금 동족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휴전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통도 하는 것이니라.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 자기 부모 동기간 자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왈가왈부하며 그것 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 앞에 있는 종은 그런 자라.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부모 동기간이 옆에 있어도 잃어버리고 살고 오직 언제든지 옳다 아니다라만 듣고 보고 가는 길이라.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저가 여러 차례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도하라 소리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이니라. 그것은 기도가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이 기도가 끊어지니 누군가가 그 기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렀던 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녀가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있지만은 그 자녀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니라. 또한 동생이 있고 엄마가 있었지만은 옆방에 있지만은 그 골육이나 엄마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라.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어 지옥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걸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도 순종도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허타히 듣지 말라. 그 말을 들을 때 너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쯤 와 있다는 것은 중간이라도 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지옥 가자고 하는 건지 잘 살펴보라.
육의 것을 붙잡고 살면서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원수와 짝을 하고 지옥 가자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육에서 떠난 자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먹어도 굶어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면은 먹을 것이고 주지 아니면은 끊어버리는 것이니라.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인 것이니라. 안 주면 굶어 죽지. 언제든지 빌려서 구하다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서니 그래서 원장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휩쓸지 아니하고 냉장고가 한 개, 두 개, 세 개 나가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이건 안 되겠다.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큰 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하게 되었지만도 그것까지도 원수가 시험해서 넉넉하게 하니까 원장이 좋아했던 것이니라. 언제든지 냉장고에 무엇이든지 열 수가 있어서 그것이 단지가 들어가도 좋고 큰 소쿠리가 광주리가 들어가도 좋아서 좋다 했더니 요것까지도 원수들이 시험해서 그 작단을 했던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도 원수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있으면은 온전치 아니하는 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엎으려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살아가니 들었다 나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군가 넘어뜨리고 나가지만은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영불에 넣고 심판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너희가 과연 복받는 건지 오늘 똑똑히 생각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건지 육을 위한 싸움인지 영을 위한 싸움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뽑아가며 호소한다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어린 것이니라. 이것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나니 이것을 오늘 똑똑하게 생각하라.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할 것이며 말씀할 때 똑바로 듣고 기도할 때 똑바로 듣고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아들어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열심히 복인하고 적지만은 너희 마음에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 했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마음에서부터 믿지 아니하는지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 천국 가는 것은 자기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남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못 가는 것을 이 시간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인더 캐롤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청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9편 2절이라 하십니다.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에 말씀하듯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믿음만 따라간다고 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어 있어요. 숨기지 않냐고 쭉 있었던 얘기를 다 하잖아요. 시시콜콜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조상들이 보는 대로 들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다 까발리고 만돼. 까발린다는 거, 까서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지. 자신들이 감추려고 그러면은 저도 말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감추려고 하니까. 그럼 원장 자신이 자기 가족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자신에 대한 거, 또한 뭡니까? 집안 친척들에 대한 거, 우대 조상들에 대한 거 다 까발려요. 그거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걸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원장의 소리거니 하고 자기 건 다 감추려고 그래요.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그 끄집어내를 안 하십니다. 어떤 데 기도받으러 오면서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네가 바른 말 하면은 내가 네한테 바른 말 할 거고 네가 바른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한다. 누가 손해요? 숨기고 감춰가지고 뭐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더블이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돼요. 숨기고 감추고. 그거 감추면은 항상 어둠의 세력은 떠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보이면은요, 악의 꼬리. 우리 집에 왔다 가는데 그 꼬리가 우리 집에서 자기 2층까지 올라가도 그 꼬리가 안 없어져요. 그게 무슨 꼬리겠습니까? 악악되는 거거든요. 이기고 싶고 지는 거 절대로 못 견디는 거고 자기 것만이.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그 골목에 차가 세대되면 골목에 딱 맞아요. 그러는데 우리 집에 세입자가 거기에 차단했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내 옆집하고 싸우는. 하나님께서 가담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 저거는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안 될 건데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주인이라는 건 그만큼 센 거예요. 파워가 세요.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기만 해도 잡힙니다. 쌈박질 하기 전에. 왜?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건 한번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싸우려고 가는데 이 싸울래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차도 없고 세입자가 있으니까 이건 무시하고는 하는 택이에요. 남을 무시하면 자기가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넘겨. 그래서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썰이 나서 갔으니까 현관문이면서 깜짝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고 뛰어나오더라고. 네가 잘못했다 해라. 사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주야장창 차 세대가 돼 있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차를 너무 멀리 대가지고 가까이 됐으면 하는데 비 올 때 지나다니니까 비 맞더라 이거라. 그럼 내 속으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네 차는 스펀지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차 하나도 안 된다고. 아들 차, 딸 차, 아버지 차 해가지고 3개 되면 꽉 찬다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미안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아.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으라 하니까 차 거기다 대놔서 미안하다. 좀 가까이 이렇게 담 밑으로 바짝 대면 될 건데 사람 지나다니니까 비가 맞으면 떨어진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왜? 말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네 차는 스펀지가? 너그 차는 스펀지라 가지고 차가 세대내도 우리가 지나다닐 때 옷에 물 안 튀겠어요? 이 나중에 우리 아들을 의심하더라고. 차 세대, 저것 거 세대 내놨는데 누구 차인지 몰라. 그 집 아세이 차인가 뭐 이래 복판에 있는 차를 복판에 유리를 빼놨어.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내가 갔는가 가가지고 하니까는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지면 언제 나와도 나와요. 딴 걸로 나 그걸로 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갔어 갔더만은 이웃이 나빠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뭔 소리가 했어. 한 번도 우리하고 다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살았고 자기들 뒤에 그 집 지은 거 사갖고 왔다고요. 예, 정말 이 고인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이 고인돌이 박힌 돌 빼내네. 주권자로 따지려면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듣고 있어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뭐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 내가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뭐 거무 같은 거 타고 거미같이 생긴 거 이제 타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운전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운전면허증이 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우리 영숙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들 여기 없다. 말한 것 같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들 지금 집에 없다. 그러면서 이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예, 욕심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두둔하는 게 우리 애가 집에 있었다면 근데 우리 애는 그 짓거리 못해. 다 마음들은 착하거든요. 마음이 악해야 악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생각지도 않은데 지금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거짓말 있으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없어요. 빼먹긴 할지언정 더 붙이지는 못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이건 한 번쯤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리는 거죠. 싸울래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고. 사실 너무 한 거예요. 맨날 세입 짜고 싸우는 거야. 차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3개 되면 1개쯤 빼고 윗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쯤 돼야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서 막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도 나 그냥 지나가라 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세입자는 자리에서도 소용없다. 나가면 네 원망하고 욕한다.
맞는 거예요. 이웃 간에는 싸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웃에는 내가 집을 갖고 사는 이상에는 기분 나쁘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세입자는 나가면 돼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혀 생각 안 하던 것을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이게 주로 싸움들을 하는가 봐, 여기서도. 그랬으면은 싸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싸웠다는 거 말을 하라고. 그렇게 온전히 어떻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말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도 덜도 말고 바른 대로 말해야 돼, 바른 대로. 제가 없을 때 이제 주인하고 남편하고 다퉜대요. 근데 싸울 일이 없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막내 신우가 그날 있었는 거라. 언니야, 오늘 내가 있었는데 오늘 오빠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주인이 옆집에서 새가 안 나가가지고 이제 빨리 가니까는 그러면 언제까지 준다 하든지 어쩌든지 그냥 했는데 일이 안 해가지고 이제 시일이 오래 가니까는 이제 주인 아줌마하고 다퉜던 모양이라. 싸우면서 우리 영감이 있으니까 나가려면은 빨리 나가라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들은 거는 그거라. 근데 오늘 오빠가 가만히 있었고 오빠 아무 말도 없었다. 근데 주인이 극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내가 그것까지 콩에 파치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랬는데 근데 현미가 그때 깔란쟁이였었어요. 얻고 있으니까는 새내기 이거 말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새를 이제 한쪽에는 이제 그 식당을 기사식당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세탁소 하고 있고 한 집에는 양장점을 했는가 아마 기사식당이 양장점인가 보다 이제. 그래 가게가 세 개 하나는 표고인 거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양장점에 들어가가지고 했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나가려면 지금 당장 나가라 하더라고. 나가는 해라.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하나도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박또박 말했어요. 새를 살고 나가는 거는 나도 집 있다고. 집 있는데 언제든지 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그때 이제 나도 집이 있다고. 계속 집을 놓고 집을 새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은 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 어디 있냐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도 잘하더라 하는 거야. 그게 어디 그 말 들어갈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안 돼요. 자기가 죄를 지면요 원수는 죄가 죄를 부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창피당할 말을 해요. 무시당할 말하고 자기는 자기를 세운다는 게 결국 무시당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말았죠. 그게 뭡니까? 그때 내가 뭘 생각해? 야, 이럴 때 집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설겠구나. 집이 없이 이런 말 듣는다면은 당장 나가라고 할 때 정말 고깝게 생각하고 설게 생각하구나. 그 나는 집이 있어. 가게를 하니까 새를 사는 것이지. 지금 나는 평생 새 살이잖아요. 지금도 새빵살이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말하면 내가 집에 가서 잠잘 시간 없어요. 지금 집을 아무리 잡히 꿰매가지고 가서 살으려 해도 난 못 살아. 왜? 오고 가는 게 귀찮아서. 집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쓰려면 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못 매달고 있잖아.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가까운 데서 집에 왔다 갔다. 이걸 한번 여기 대성 2차 있을 때에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좀 청소라도 하고 뭐 하려고 이제 그 시간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성 2차인데 못 가요. 저기까지 가는데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씻어갔어요. 힘을 쫙 빼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 내버렸어. 뭐 걔가 똥을 싸든지 뭐 하든지 뭐 자기 거기서 자면 되니까는. 그래서 다 버렸어. 이거 엎어지면 코 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차 갖고 오라 해서 차 타고 왔어요. 대성 2차에서 여기까지 못 걸어와가지고. 이것이 믿어집니까? 유객걸 하면은 힘을 쭉 빼버려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래.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할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아리창은 사람 다 내보내고 기도하려고 청소하려니까 내려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내려가서 청소하려니까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하겠어요. 내려올 때까지 이랬는데 왜 이랬지. 남편은 누나 부르고 조카 부르라고 동생 부르라고 난리야. 청소하라고. 아니 그냥 당신하고 내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뭘 할 거냐고, 왜 부르냐고. 나는 부르지 않다고. 난 자꾸 남을 피해 주기 싫거든요. 그러는데 세상에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걸레를 물에 담가 짜지도 못하겠어.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한 거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행해요. 내가 니를 쓴다 할 적에 아무리 핑계를 대고,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나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사단이었다.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단이 됐구나. 이유를 다 썼잖아요. 무식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장사하니까 못해요. 애들 오래서 못해요. 남편 있어 못해요. 하니까 장사는 하루아침에 그만 장사가 안 되더라. 장사가 안 되니까 천상 치울 수밖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죠. 그러면은 나보고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라고. 예배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생전 내가 어디를 가서 기도원을 몇 번을 옮겨도 청소는 안 해요. 주방에 가서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방에 가서 그릇 같은 거 준비하고 뭐하고 이거는 하는데요. 청소를 한다든가 이건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나중에서 이 기도가 생각나요. 예배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달라면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가요. 가면은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여기서 새벽기도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3번 드릴 때도 있고 2번 드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슨 차를 갖고 다녀요? 버스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중에서 그거 내가 기도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전 꾸미는 건요, 항상 남이에요. 청소로부터 다. 그거를 이 짝에 와서도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하겠다 하는 것만 시켜. 그래서 훗날 이것이 묶였구나. 내가 그만두고 딴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이 묶은 거 내가 풀지 않는 이상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정말 하나님 죽을 죄를 썼습니다. 내가 스스로 못한다 안 한다 했던 거 묶은 거 풀어주세요. 왜? 말씀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 그랬거든. 건물 짓는 건 절대로 안 할 거라. 그래 놓으니까 내가 묶었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썼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묶은 거 풀어주고 잡힌 건 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묶으면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는 내가 묶었죠? 하나님 잡고 계셔? 맡겨보라.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주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하겠고 묶인 거 풀어주겠다. 막힌 거 뚫어준다. 이 말은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뚫어줬어. 왜? 뚫어주면 지 맘대로 뛸 거니까. 끝까지 제가 죽어도 안 풀어줄 겁니까? 그거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그래서 묶인 거 풀어주겠다. 잡힌 거 놔준다. 잡힌 거 놔준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오도한 거예요. 여기 옮길 때. 거기서 할머니하고 다투는 일이 2번 있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형님, 여기 전기가 누전됩니다. 저거를 빨리 고쳐주세요. 큰일 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좋은 말로 했거든요. 하는데 죽으면 되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내한테 소리를 지르. 당장 나가. 다투지 말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간 거예요. 여기 올 때 뭘 청소를 하고 뭐를 하고 살피지 못하고. 나는 이사를 가면 맨날 그래. 남은 다 해주는데. 여기에 이사를 할 때에 우리가 3일 했을 거예요. 3일 했는데 참 60평에 들어가기도 많이도 들어갔다. 겉에서 보면 없는 것 같아. 왜? 싸는 놈을 잘 싸놓거든. 구석구석이 싸놓으니까. 끄집어내면은 뭐. 그 전에 가게에서 살림 살던 걸 가게에다가 다 갖다 해놨는데 방 하나 가게 하나인데 그만큼 물건이 나올 줄 몰랐죠. 나중에 이사 갈 적에 물건을 꺼내니까 이 집에 물건을 어디다 이렇게 해놨나요? 예. 아무리 좁아도 정리정돈하면 돼요. 아무리 넓어도 널어놓으면 그거는 한정 없어. 땅이 넓은 만큼 널어놓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묶였고 잡힌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 왜? 절대로 건물을 안 진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힌 거는 어떻게 하면 풀어주세요? 건물은 제가 안 진다는 대로 안 질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아도 안 질 겁니다. 예. 누구한테 할까요? 요한하니께 제가 구합니다. 건물은 절대로 안 질 겁니다. 안 질 거니까 막힌 거 뚫어주세요. 유수룡이랍니다. 했는 거 언제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거 점검을 안 했던 거죠. 할매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도 알아듣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되 증거는 하되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다 알아들어도 나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까 입술로 묶은 거, 마음으로 묶은 거.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김병수 목사님이 박성환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고 김병수 목사님이 이제 영진 침례교회 심호하면서 이제 오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공식 할 때에 처음에 머리가 되게 좋아서 필기가 필요 없대요.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아들만 6형제인데 6형제가 다 목사야. 내가 혼자 목회를 하느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목회자들 여럿이 돕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누구를 돕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굶어 죽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을 놔두고 죽으면은 고생을 하겠고, 그러니까 연탄불을 피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다는 거야. 40일 금식 들어가서 금식하고 내려올 적에 바위라도 자기가 손으로 치면 갈라질 것 같더래. 그 안 해본 것이 후회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육형제가 다 목회자니까 아마 노회장으로 누가 있었던가 봐요. 그 형님한테 가니까 거제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와서 교회를 문을 닫든지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면은 굶어 죽을 게 뻔한데 가라 소리도 못하고 또 교회를 문을 닫으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내가 거기 가겠다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거기 딱 가겠다니까 식구는 많고 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라 소리도 못하고 못 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 자꾸 보내달라고 그래서 거제도 갔대요. 거제도 가 조선소 그 생기기 전이에요. 가가지고 가니까는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가 온다 해놓으니까 방 하나 조그마한 거 없고 연탄 몇 장 열어놓고 밀가루 한 포 사놨더래.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나갔대요. 이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 신방을 나가가지고 돌다가 보니까 목회자 딸이 거기서 양장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양장점을 해서 또 11조 하느냐? 11조 안 합니다. 네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11조 안 하면 너가 아버지 목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11조를 하면서 손님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냥 피해서라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왜? 각 섬에서 이제 그 짝으로 이제 옷을 맞추러 오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나니까는 거기서 교회를 다시 시작했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침례교회거든요. 그걸 짓고 나서 어딥니까? 저 해군대에 있는데 어디죠? 진해에 그 짝이 와가지고 진해 침례교회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영진 침례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왜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되냐?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지으려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다고 못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을 본 것들이 자기에게 토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경 66권의 거를 말씀을 가지고 하지 딴 거 갖고 안 해요. 자,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만들 때는 어떡합니까? 여기 거 저기 거 다 뜯어 붙여갖고 만드는 거지. 이게 설교야. 여기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전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가지 않을 사람은 딴 교회 가봐야 못 가. 가면 앉아서 졸고. 근데 여기 오면 바로 믿어버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나중에 믿어도 잘 믿는다 이 카드는. 그런데 그건 뭡니까? 때가 안 돼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조건 데리고 올라가니까 되나 때가 안 됐는데 그럼 그냥 놔두면 돼. 놔두고 나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공식하는 날 이거를 간증을 하시니까 이게 나한테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된 거예요. 나를 생각한 거죠. 나는 마음이 약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난 마음 약해가지고 남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건물질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라요.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되냐고.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못한다고 건물 절대로 짓지 마라. 나는 마음이 약해서 누구한테 만데 또 이게 이상하게 걸려드는 것이 그 목사님이 또 뭐라냐? 건물만 다 짓고 나면 쫓겨나간대. 그 건물 다 짓고 나면 쫓겨난대. 그래서 영진교회에서도 다 짓고 거기서는 나이가 이제 그때 이제 40이 돼서 오셨는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나? 할 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진교하고 광복 침례교회하고 여기 목사님을 체인지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있자고 그러고 이 김병수 목사님이 알랑 노탈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크게 지었죠. 아무나 못해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래서 한번 이제 안수 집사님이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길거리 나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요. 아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전화를 물었어요. 근데 그런 인사 잘 안 하는데 목사님 편안하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참 큰일이에요. 이러는 왜요? 뭐 새벽기도 못 나오고 뭐 자꾸 눕는다는 거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 빨리 딴 데 보내세요. 일 끝났습니다. 일 끝났으면 딴 데로 보냈어요. 결국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때 자꾸 쓰러지고 눕고 뭐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이런다 하니까 그때 나이가 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다 하니까 그 말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복동 교회고 목사 체인지해가지고 그 광복동 교회를 지으려고 아무리 해도 못 지었는데 이 김병수 목사님 그 짝에 가서 안락동에다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무슨 병입니까? 그 봉생신경외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거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서는 언제든가 말씀이 뒷받침해 주셔요. 예, 두 기둥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나는 지금 율법에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요것만 따라가면은 기둥이 하나밖에 없어. 넘어지는지 자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떤 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지 못할 때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아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게 할 말씀만 가지고는 오락가락 하는 거라. 근데 성경 말씀을 뒷받침을 딱 해주면 이것이 두 기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것이 그러면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 율법의 완성자가 뭔지. 율법을 폐하라는 건 이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완성자를 내가 완성자로 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성경 본 사람들 계속 약속했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2000년 전. 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서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0? 예. 서기가 예수님 오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게 이게 이제 주후 주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은 주후 주전 이건 어쨌건 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러면 자 주일날이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말씀 들을 때 대충 듣고 나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맨날 똑같아. 믿음에 진보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알아들어야 되고 율법의 것도 알아들어야 돼. 말씀을 주시면
근데 율법만 열심히 따라가는 거야. 저 말을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게 좋을 줄 알고 앉아있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율법에 매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놔줘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가야 되는 거라. 실천을 옮겨야 되는 거라. 말씀이 육신돼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만 하고 자꾸 보낸다 보내는 것이 예수님 보냈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근데 죽은 거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참 예수님한테 죽었다 가요. 그것도 그러네. 내가 혼자 생각했어. 내 혼자 생각할 때 내 혼자 있는 줄 알아요. 내 혼자 생각해. 그러면 너 죽었다 다시 살아날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죽었다 지금 살아날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아유,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다고. 돌아가셨다 소리 소천하셨다고. 목사님 뒤에 성도들하고 그냥 다 있습니다. 잔뜩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들었죠. 집회를 많이 다니셨다고. 훌륭하다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자로 왔기 때문에 땅에 와가지고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 몸소 채우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어도 예수님 나한테 구성하시는 걸 난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께서 막 구성하고 그러시지 예수님께서는 왜 안 하시겠어요? 잘해서? 아픈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니까 한번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육을 안 입었잖아요. 성령님 육을 안 입었잖아요. 육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신으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막 날아가는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성 안 한다고요. 뭐 당장에 잡아오라고 하면 내가 겁내나 막.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성이 나면은 하나님도 못 말려. 그러니까 쳐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막 급히 막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살아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질 때는 뭘 하시냐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만하면 아버지 쓰실만 하죠. 쓸 수 있죠.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만하면은 아버지 쓰실 수 있죠. 때때로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참여해보자 참. 차라리 내가 맡겠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채찍질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도 내가 다 못 따라갈 건데 모르는 걸 날 보고 어쩌라 그냥. 이게 참말이에요. 알면서 장깨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살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따라가다가 못하겠는데 어쩌라. 그래서 모르고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해야지. 자, 모르고 뒤따라가다 몰살당했죠. 누가?
애굽 백성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니까 적어도 될 줄 알고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않은 적엔 저거 잘 살았어. 건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도록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 잘못하면은 원장이 지 두드는다 그럴 거야. 아니 내가 두드려서 말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고 나니까 꼬리를 치고 들어오다가 다 들을 만하니까 어떻게 해? 탁 합쳐가지고 수장시켜버렸어. 언젠가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가면 지금도 그 구르마가 말구르마 같은 거 하다가 그랬잖아요.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안 샀거든요. 예. 어디입니까? 소동기동 됐는 데가 어디예요? 망했잖아요. 어디야? 왜 생각이 안 나? 예?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안 들려. 홈페이지보다 그 사막, 저기 물이 짜서 사람 들어가도 안 깔아놨잖아요. 안 들려. 거기 가면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에 잠겨가지고 있잖아요. 소금뿌리를 썩지도 않아요. 사가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놔둔 거는 안 없으십니다. 능히 그 사올 수 있어요. 근데 안 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전부 다 성지순례 와가지고 보고는 씩 보고 그냥 가더라. 내가 잘못하면 적꾸라지 된다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갈 때 누가 지도에 가갔어요? 목회자들이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씩 보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천국은 내한테 없어요.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걸 가리키는 곳이야.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어떤 때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의심,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왔기 때문에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진짜 말하기 힘듭니다. 목이 마르면요, 목천장하고 목근형에서 목천장하고 다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내가 그만둬요?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주가 살아. 내가 살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요. 절대로 자기가 죄져가지고는 남한테 안 줍니다. 자기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벌 준다지, 천벌. 저런 천벌 받을 놈. 천벌 받을 놈. 미우니까 자기 아들한테 계속 저 천벌 받은 놈 가더라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벌을 안 받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들이 외동이래. 월남 갔다가 대학생을 건드려가지고 애를 가지고 애 놀 때가 됐는데 엄마가 아무리 가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천벌 받으려고, 저 천벌 받으려고. 가가지고 남의 딸을 건드려가지고 애를 가졌으면은 지가 있으니까 지가 쳐야 되는데 안 간다고. 아무리 가라 해도 아무리 요하는데 그냥 거실 앉아가지고 뭐
텔레비보고 그냥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엄마가 챙겨가고 가더라고. 애 놀 때가 되니까. 계속 아들한테 천벌 받으려고. 예. 저놈은 천벌 받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야, 남의 자식이야. 우리가 죄를 하나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1000번을 우리에게 죄를 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지면 1000번을. 회개시키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이건 언제까지 고 가요? 언제까지. 막힌 거는 내가 답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나 묻기만 했어. 근데 잡는 거하고 막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까 봐.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한다면은 이게 한 7억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7억이 여기 있다.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땅 사가지고 집 짓는다고. 건물 짓는다고. 나중에 알았어. 그게 뭐 때문에 하냐면은, 무슨 집 짓는 거 고사하고 뭐 전세돈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전세돈도 안 준다고. 그랬더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항상 뭔가를 깨달을 때는요, 근사체 가설적이 깨닫게 해주셔요. 저 멀리 설정이 안 돼. 그랬더만 그것이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라. 나한테 전세로 이걸 갖다가 7억을 줬다. 그럼 내가 그냥 있겠어요? 7억 가지고 땅 사고 용자 받고 좀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무슨 사람 말을 들은 거 있어요. 어떻게 15억이나 돈을 빌려? 나는 단돈 100만 원 누구한테서 못 빌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7억이 있으면은 저 앞에 땅이 한 20매덕짜리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뭐 길이 앞에도 길이고 뒤에도 길이고 참 좋아. 근데 땅도 너무 안 되대요. 근데 25억이가 이렇게 달락하는데 내가 은행에 가서 물었어. 15억 빌려줄라 돼요. 15억. 그럼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안 하시면 절대로 안 한다. 내 생각으로 안 한다. 언제든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나면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 자꾸 내가 앞장설 적에 나를 생각할 적에는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한 번 걸렸으니까 그 다음번에 또 걸리는 일이 있고 또 생기는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난 죄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아. 자꾸 죄 짓는 일을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하게 돼요. 그 죄 짓는 게 뭐냐? 나야, 나. 내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꼭 막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또 몰라. 말은 내가 해놔놓고. 그래서 나는 완벽하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죄 짓는 데는 너무나 빨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 왜 그렇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힘들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도리어 힘들게 죄 짓고 사는 것이 쉬운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 저는 지금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한대. 그래서 알았어요. 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정당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살라는 것은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구나. 가라면 가고 가지 말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진행하라면 진행하면 돼. 내가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때때로 내 마음 안 들으면은 내가 하는 것만 못하다고 내가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참말이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뭐 애들도 더 말 안 듣고 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근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거든요. 당장엔 나을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율법만 따라가는 거, 성경만 보고 이 성경이 하루에 100번을 읽어요. 성경이 나한테 말하는 거. 성경 자체가 나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든 전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시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라 가지 마라.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새벽기도 말씀에 나가지 마라. 누워가지고 있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가 지금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힘드는데 네가 나가면 어떻게 했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나가라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간다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면 더 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누워있으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 모르고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성훈련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물어봐라 하잖아. 직접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마라. 묻다가 안 될 적에는 나한테 물어라. 그게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한테 묻는다 해서 쉬워져요? 본인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감추고 나서 말하면 분명히 거짓말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 하나 했었는데 왜 틀립니까? 왜? 네가 거짓말하지 마지. 포장해 가서 싹 숨기고 나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럼 그만해요. 숨겼으니까 그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는데 내가 쏘가가지고 하면 그게 참이 돼요? 안 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미워했으면 미워했다. 죽이고 싶었으면 죽이고 싶었다. 제가 예배드리러 내려와서 그랬잖아. 영감 와가지고 잔소리해서 승질나가지고 입 띄지 말라고. 입 띄면 지금 당장 옆에 무기가 있으면 확 찔러주기 싶다고. 그렇게 하고 여기 내려가지고 거룩거룩. 교회에서는 그리 못해.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 봤어요? 아니 그래 놓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강단에 서야 되는데. 죽이고 싶다고 했다고. 입 띄지 말라고. 당장 여기 지금 무게 있으면 내가 확 찔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움찔하더라고. 극하고 입을 다물더라. 꼭 그런 식이었거든요. 참 이게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거 무슨 수로 당하냐겠어. 난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저께 권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때 내가 미워했더라면 어쩔 뻔했노. 미친년이라 하든지 어디서 불러 처먹다 왔다 하든지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다 하든지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다 하든지 자기 아내 되는 사람한테 할 소리 아니야? 해도 마땅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속이 상할 건가. 장가 갔는데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는 게 속이고 장가 왔노 가면은
어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근데 무엇을 해도 한 번 또 그런 말 하더라고. 니는 악녀야! 그래요. 맞아. 당신한테는 악녀야. 딴 사람한테 다 좋아도 당신 말대로 안 하니까 당신한테 악녀야. 속으로 그래서 듣는데 하면 싸움 또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냐게 말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그때 그랬으면 이 사람 속에 군대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콩이야 파치약하고 미워 뭐가 어떠고 저떠고 했더라면 어쩌버렸어. 그 군대막이 내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어쩔 뻔했냐고. 근데 그런 것들이 딱하게 안 들려요. 그래 그리 했어. 그럼 내가 진짜 그리 했나요? 네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콩이야 같이야 싸워봤자 자기만 손해야. 나 어찌 생각하니까 와 참 세상에 그것 가지고 그렇쿵저렇쿵 하고 싸웠더라면은 어쩔 뻔했나. 이 사람이 군대막이 있는 거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은 군대에 갔을 때 군대막이 들어갔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비율을 못 맞췄구나. 그게 분했어요. 딴 게 분한 게 아니고.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를 모르고 내가 그게 조종받고 있었다는 자체가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남편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격은 악하지 못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참,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둘밖에 없어요. 급하든지 느리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군대막에 들어갔다 가니까 참, 그 원수한테 쏘가가지고 50년을 살았어.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 원수에게 쏘고 사는 게. 믿는다 하면서 어찌 그렇게 몰라서. 그쪽으로는요 조금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사람 성격인 줄 알았어. 모든 사람이 말을 했으면 물질적에 답변하면 그 답변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꼭 캐캐묵은 내가 알도 못하는 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허패를 디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막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기분 나빠. 같이 치고받고 안 싸웠다 할지라도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니한테는 그렇다. 뭐 한 몇 번인가 한 번인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 신랑이 나를 업고 다닐 거야. 자기한테 뽕는 일 없잖아요. 나를 업고 다닐 거야. 왜? 착각했죠. 내가 엄청 착한 줄 알았지. 돌아보면은 생각나요. 나를 돌아보면. 당시에 그 말한 게 참 웃기고 창피스러운 거잖아요. 엄청 내가 착한 줄 알고. 내가 딴 남자한테 갔더라면 아마 나를 업고 다닐 거야. 남자들이 여자한테 볶이는 거 보면은 나도 못 살 것 같아. 내가 남자랑 못 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안 볶았으니까. 하면 하는 대로 내일 하고 속상하면 울고 그게 다였어. 잘했죠. 어때? 생각해보니까 잘했죠. 그거 따따붙다 하고 싸움박질하고 했더라면 세상에 그 군대막에 내한테 다 들어왔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거 못 빼내고 내가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다투지 마요. 그 사람 아무리 욕해도 그 말이 그렇잖아요. 욕이 뱉다고 들어가나? 욕이 뱉다고 들어가지 않아. 자기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야. 자기 그 죄를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주는 거 아니야. 남이 준다고 착각하지 마. 죄는 지으면 자기에게로 가는 거라.
자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대대로 넘어가네. 조상들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오잖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잖아요. 하와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들이 꼬시는 건 잘 뜯는데요. 뱀은 꼬임 받았다 했잖아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누가 돈이라 그러면 그 돈대? 당장에 끌려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인생 망쳐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참 무식하고 콩이야 파치야 따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은 참 감사하다. 예,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어떻게 안 쏟고 살았지? 예, 너무 감사해요. 죄를 지은 거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안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지은 건 내가 죄지은 내한테 있어요. 그건 어째도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찾아내서. 그래서 쾌쾌 묵은 것을 오늘은 몇 가지를 찾아내서 회개했어요. 남을 회개시키니까 나도 회개가 나와. 예. 그래서 어떤 때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알고 따라갈 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 다 헛되고 헛된 거 알았거든요. 그 집을 갖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 의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 이럴 때 집이 없었더라면 정말 서러웠겠구나. 예. 당장에 나가라 하니까. 내가 집을 세를 한 번도 안 나봤더라면. 그래서 집세라는 건 오늘 나가라 한 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쥐도 나갈 군형을 보고 쫓으랬어. 쥐가 급하면 독을 뜯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못하든 안 하든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땅의 것은 잡으면 잡을수록 지옥이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거리가 가까워서 단축돼요. 바반 때 자기 동생, 친척 동생, 팔촌 동생한테 밥 먹였다고 매일 내가 버리면 다 퍼먹인다고. 아유, 아마 가서 고생 죽도록 할 게야. 그렇잖아요? 죄는 지어서 자기가 안 들고 다 가는데.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지만은 그걸 손을 잡고 있노? 지금 밖에 있어요. 얼마만큼 힘들었어요. 낙원에는 자기 죄 닦는 곳이에요. 낙원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똑같은 강도 둘이 못을 박혔어요. 근데 둘 다 지옥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하나는 낙원에 갔어요. 왜? 예수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할 때? 네와 나는 똑같이 죄를 지고 죽는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 당신의 나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있는 줄 알아도 낙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계세요. 근데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 낙원에 있는 것을 때가 되면 올려보내야죠. 죄를 다 닦으면.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40 몇 년 만에 너 아버지 이제 천국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나 아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원래 술은 잘 안 하셨어. 근데 담배는 끊으라 그러면
때를 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교회 갔다 와가지고 누가 담배 끊으라 소리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은 담배 끊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물 마셔가면서 담배 생각나면 물 마시고 아버지가 왜 저한테 얘기하시냐 알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을거지 하나 놓고 교회를 가려 했는데 전도사님이 볼살 한 대가 있으면 반대로 우리 집에 싣고 오고, 그래서 나락 심어놨는 것을 서마지게 다 주고 겉벌이 한 마리 달라 해도 안 줬다. 왜? 그냥 가보니까 불사질러면 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보리쌀 한 대가 있으면 그 반대를 싣고 전체 싣고 우리 집에까지 갖다 줬어.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갔다. 여기 대구로 올짝에 우리가 전라도 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아버지 직장 다녔으니까. 그러는데 이 짝으로 오는 통에 그렇게 대구로 와가지고 그렇게 굶는 일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 거기에서는 항상 1년 365일 동안 일을 하니까 여기 있어가지고는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간 것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4년 17에 해가지고 20살이 한 4년 교회 동안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아버지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갔구나. 예.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전에 그 영당 공장에 다니까 나라 정비소, 나라 쌀을 짓는데 그거 가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쌀을 주신 것 같아요. 쌀가마가 이렇게 방 안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평생에 피난 나와가지고는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드린 게 없어. 전라도에 있을 때 그 조그마한 이제 머슴방에 거기 우리가 이 칼잠을 서로가 애들인데도 5명이 자니까 남자 혼자 자는 방에 우리가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잠을 자는 게 거꾸로. 이쪽으로 3명이면 이쪽으로 2명 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놀 자리가 없어.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저녁 늦게까지 아버지 안 오시는 거야. 나 혼자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 졌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그때가 한 11살, 12살. 11살, 12살 먹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늦게 오셨어요. 그때 장골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쌀이 아니고 보리쌀. 그 반대. 정말 기가 막힌 생활이죠. 예. 근데 산 넘어서 어디를 딴 동네 가셨던가 봐.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얼마나 이 어두운 데 오시면 무서울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밤에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산 넘어오는데 내 손을 이렇게 뚝 잡으면서 부엉이가 부엉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불쌍한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부모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형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일할 적에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간다 하기 때문에 다 끊었어. 다 끊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셨어요. 우리 여기 부산에 다 있으니까 뭐 명절 때고 하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안 모이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너한테 몇 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지. 예, 그랬는데 또 극하고 나선 내가 죽고 나면 그래 안 올 거다. 그냥 무심코 말을 내뱉는 거예요. 본디 니가 손목띠가 많아가지고 손목띠가 커가지고 음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근데 엄마처럼 어머니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요? 누가 먹습니까? 당신 아들, 딸이고 손주야. 당신의 아들, 딸이고 며느리고 손주라고.
우리 친정 식구 하나도 안 와. 근데 어머니 무슨 던지는 말이 그런 거야. 본디 손목대기가 커가지고 음식 많이 한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둘째거든요. 둘째니까 사실 손이 작아요. 포먹이지 않으니까. 큰 집에서 다 포먹이니까. 근데 나는 맞이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거를 몇 명이 먹을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둘이서 다 결혼해가지고 둘씩 짝을 붙이면 몇 명이야? 14명이죠? 14명이 그게 둘씩만, 애기 둘씩만 보태봐면 몇 명이야? 작은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만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도 큰 소처로 단서를 한 소씩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 사위가 3명이거든요. 그때 3명인가 4명인지 신우들도 모르겠다. 너인가? 근데 한 사람은 다 먹는 식성이 달라. 그러니까 다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한 사람은 단수를 잘 먹어. 지금 대성 2차예요. 신우 남편이. 단수를 잘 먹고 또 서울에 있는 신우 남편은 잡채를 잘 먹어. 근데 큰 신우 남편은 또 뭘 좋아하냐면은 지금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요새 이제 안 만들어 봤는데요.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또 참 내가 거짓말할 게 아니 쓸데없는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장어집에 가면은 그 꼼장어 같은 거 이렇게 회거리 뜨고 껍데기 남는 거 있잖아. 대가리하고 이제 뭐 내장하고 이렇게 남는 거 있는데 그냥 한번 무심코 그걸 사다가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해놔놓으면 우리 그 신우 남편이 배 타고 외국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오면은 그게 해주면 너무 잘 먹는 거야. 막 한 2대집이 3대집이 먹는다. 그러니까 사위가 모이면은 한 사람이 하나 너희네. 한 사람은 뭐 좋아하니까 술. 하여튼 너희가 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한 개씩만 해도 벌써 3명 거 하면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신우 남편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잡채나 먹으러 가자. 쳐가지고 잡채나 먹으러 가자.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이걸 몇 명이 먹는 양을 해야 되니까 소문대가 안 크고 되겠냐고. 사람은 한 30명 왔는데 밥은 한 2그릇 3그릇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머니 조금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 이제 잘못하신 거잖아. 그거 누가 먹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하면은 속으로 욕할 수 있죠. 어머니는 뭐 자기 새끼들 먹는데 무슨 날 보고 손목도 크다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하지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덮어놓고 하시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둘째 막내 일은 맞이하고는 틀려요. 큰어머님은 손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님은 본디 손목띠가 커가지고 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분별해서 하지 않죠. 누구나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실수할 날이 있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에는 늘 남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막내 신우 결혼할 적에 뭐 지금 같으면은 돈을 미리 붙이던가 그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오면서 하면 그러면 자기가 딱 와가지고 내일 잔치인데 오늘 같이 하면 그 돈 내가 어떻게 쓸 거야? 기다렸는데 해가 져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은 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인상을 보니까 막 인상이 안 좋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얼굴에 저녁 불면 시어머니 얼굴 보였다. 그랬더만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어도 괜찮았다고. 근데 어머니한테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나쁜 소리예요? 어머님 얼굴이 지금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 말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소리 버럭 질렀다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손목대고 올라가서 음식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나도 버럭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내가 웃으면서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그 다음에 그거 해놓으면 누가 먹는데요? 아니 내가 혼자 다 먹어? 그렇잖아요. 그때는요 오면은 먹고 한 3일 있다 가고 그러면 갈증에 싸줘야 돼요. 그럼 조금 해가지고 되겠어요?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갈증에 싸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싸줍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요. 원장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냥 화가 나가 못 견디더라고. 괜찮아요. 빌리준 거잖아요. 누구나 내 거를 챙기면은 속상하게 기분 나빠요. 나를 버리면은 아무 속이 안 상해.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속 안 상해. 따질 거 없어. 그래 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했는 걸 자기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죄를 질 적이에요. 꼭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이 있게 돼요. 안 믿는 분이 오셔가지고 있는데 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할 말 갔냐고 와서 밥 먹고 갔다고 했는데도 또 하고 나중에는 막 10원짜리 나가지고 그러는 거나 나도 똑같이 했어. 나한테 이 시발년아 가거나 이 시발놈아. 자기 요가는 그대로 했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호신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고 자꾸 속에서 웃음이 나와. 참 웃지를 못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진짜 깔깔대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대로 했어요. 근데 참 이게 미친 개한테는 뭐가 약이라? 몽디가 약이에요. 그랬더만은 한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 내가 하도 해가지고 음성을 기억해요. 내 욕 안 할게. 욕 안 할게. 우리 할머니 갔는가 말을. 그 이후로는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그 일 한 번도 안 왔다고. 그 이후에 본 적이 없다고. 뭐 내가 지금 100차를 끌고 가느니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야. 자기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했어. 자기 하는 대로. 여러분들 누가 욕하거들라? 그때는 그렇게 해보라. 예. 그건 자기가 한 걸 자기한테 돌려보내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하고 흘러 돌려보내는 거야. 알았어요? 거기에 화내면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속에서는 깔깔대고 웃음이 나오는데 참 이거 전화로 웃지를 못하겠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것을 자기한테 돌려보내는 거죠. 그 남편이 그래 다시 말할 때는 맞아 했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 비를 처먹다 왔다.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아이고 그때 어디 이게 저기 하고 내가 따지고 들었더라면은 그놈의 군대막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치? 살만할 것 같아요? 단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빠. 사장이 나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맨날 믿음이 맨날 고작당이야.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믿음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커지는 거야. 커진다는 뭐예요?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건 자기가 문제야. 자기 안에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다 했잖아요. 자기 안에 여우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잡아내야 돼. 남의 거 잡으려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남의 거 잡으려다 자기가 죽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귀에 들려요? 알겠어요? 알겠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욕을 하는데 그 망고에 보지도 못한 할배가 내한테 2년 전이하고 18년 전 같은 년 무슨 년 하고 막 내가 지금 백차 몰고 간다. 니 꼼짝하지 마라. 그럼 온나 내 백차 몰고 나도 가겠다. 그게 내가 무서운 거야. 응?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자기 걸 자기한테 돌려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했노 그대로만 했거든. 내가 딴 말 안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딴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웃을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뭐 할 때? 내가 믿음에 서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세상에 앞만 찾아봐도 그건 없어. 내가 죽을 때 뭐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요새 앞에 누워있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날 때 빈손으로 오잖아요. 근데 죽으면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는데 갈 적이 뭐야? 수에 한 벌, 관 하나. 땅에 눕히는 무덤을 하게 되면 땅 한 평. 그쵸? 자기 눕는 거 한 평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뭐 하고 가요? 그 썩고 냄새나는 거 그 땅 속에 묻고 가는 거예요. 똑똑히 생각하세요. 이 말이 틀린가 맞는가 깊이 생각하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둑질해서 잘 먹으라 소리는 안 합니다. 아끼지 말고 있는 거 먹으세요. 잡수세요.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먹는 걸 생각하면요. 그냥 혼자서 자기 식구 요새는 둘 아니면 셋이잖아요. 얼마나 먹겠습니까? 맛있는 거 해두세요. 잡사요. 나중에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이놈의 새끼들 키워놓으니까 이놈의 종자들이 나를 학대해. 요놈의 새끼들 누구 잘 사는 거 보자. 네 새끼가 니한테 어쩌는 거 보자. 저주하지 말고. 옛날 거 생각하고 아이고 그때는 내가 못 먹었는데. 둘이 손잡고 부부가 손잡고 부부가 있을 때 가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니는 내고 나는 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좋도록 다 서로가 이제 식성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집에 사갖고 와서 먹으면 돼. 그쵸? 나가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소고기 제일 비싼 거 한 10만원 잡으면 돼요. 둘이서 1kg 갖다가 자시면 실컷 잡습니다.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잡사요. 어째요? 한 30만원 쓸 수 있어요? 10만원씩 하면 한 3번 먹으면은 한 30만원 가지면 돼. 나가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는 그게 8만원 이상 하는 거예요. 소고기에. 근데 제가 한 번밖에 못 해드렸어. 왜? 한 번 먹으려면은 한 400만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먹어주는지 그냥 후루룩 딱딱이야. 그냥. 하나님 뭐라 하신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 언제? 내가 장보러 갈 때. 오늘은 뭐를 살까? 내가 살아가는 거 사라. 내가 장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알아두잖아요. 내가 이놈의 자식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겠어요? 좋은 거,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근데 정말 그 전에 한 3만원, 3만 5천원 하던 거 한 10만원대 가면 안 삽니다. 지금 배가 그래요. 배값이 좋은 거 한 3만 5천원 주면 샀어요. 지금은 1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장볼 적에는 배를 안 샀어요. 예, 그 대신에 한번 막 그거 그렇게 산다 생각하고 체리도 한번 샀고, 또 그렇게 산다 생각하고 또 딴 것도 이제 샀어요. 혼자서야 체리 같은 거 한 2만원 가지고 먹어요. 혼자가 아니고 한 2만원 가지면은 두세 시고 실컷 먹어요. 그렇게 짜게 살 필요 없어. 예. 돈은 놔둡니까? 돈이 문 달려 도망가. 날아가 버려. 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놔두면은 문 달려서 날아간다. 그래서 어른들이 돈 있으면 땅에다 묻두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돈 있으면 날아가요. 문 달려서 사실.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알더라고요. 전에 내가 슈퍼하던 그 집에 그 주인 아줌마가 그 김해 쪽에 땅 있는데 가봤어요. 그때 갔을 때 뭐라 하냐면은 내가 달밤에 나와서 이 눈을 메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같아. 달밤에서 눈을 메고 밤늦게 들어가고 했는데 주인이 관리 안 하니까 땅이 주인 찾아가더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할 때 그만큼 자기가 더듬고 해놨는데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돼가니까 그 땅이 주인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가 묻는 거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 뭐 그냥 내 거니까 갖고 있다가 뭐 올라가면 팔고 싶으면 팔고 내려가면 놔두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는데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많이 했던 이럴 적에는 막 걱정들 하는데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걱정에 걱정을 자꾸 불러들여. 왜? 운수가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속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항상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를 관리 못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 그러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인데 영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면은 영권, 인권이 붙죠. 지금 저한테 인권이 붙잖아요. 사람이 붙는다고. 사람이 붙으니까 인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인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물건이 와요. 사람들이면 장사하는 사람이 붙어야 돈이 되잖아요.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이 있고 나면은 돈을 벌었지만은 주권이 없으면 돈이 다 날라가고. 그래서 각자가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주세요. 자녀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주세요. 제가 안 믿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 말이 안 나와. 예, 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작은 딸도 응답을 받고 큰 딸도 응답받지만은 아들에게는 아직까지 응답받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언제 될라는지는. 예, 그러니까 항상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세워지면 사람이 붙고 사람이 붙으면은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니까 돈이 붙죠. 돈이 붙지만은 주권이 없으면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려. 예,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고 보기하고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